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힐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에 불이 밝아지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입술에 범죄를 짓지 않게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우사 우리가 맞이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받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모두에게 강건한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며 또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더욱 정결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주의 선한 역사를 힘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각 가정마다 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삶의 터전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과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늘 주님의 나라를 소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에도 또한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고민과 아픔들, 또한 질병들 온전히 주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성심으로 기대하며, 또 이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를 맞아 모든 성도님들 계획했던 모든 소망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 나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될 2026년도 모든 일정이 또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끌어갈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그들의 삶이 날마다 축복하게 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열정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말씀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명과 삶이 평안하게 하시며 또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시온 찬양 때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또 늦게까지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관례집사님께도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달 새롭게 부임하는 윤형성 전도사님에게도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셔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길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길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레라헤라로 불렸으며 이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는요,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구재희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여러 주 동안 함께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등록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같이 환영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저희에게 믿음의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제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그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윤현성 전도사님 앞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윤현성 교육전사님 오늘부터 부임하셨고요. 교육부서를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죠.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8번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서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해요. 근데 어떤 소원을 말합니까? 나의 종, 나에게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기르던 종인 엘리에섹이 나의 양자가 되어서 내 후사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1000억대의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1000억대 부자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야, 소원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버지 빌딩 하나 사주십시오. 그거로 족합니다. 이런 소원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야,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어떤 소원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빌딩 사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건강하게만 사십시오. 저에게 뭐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사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소원이 바뀝니까? 아버지는 똑같고 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은 똑같은데 왜 앞에 아버지에게는 내가 말하는 소원이 다르고 뒤에 말하는 아버지에게는 내가 말하는 소원이 왜 달라집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내가 소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은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전능하다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원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소원의 크기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문제는 뭐냐 하면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요 꿈꿀 수 없는 걸 꿈꾸지 못하는 걸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고작 뭘 요구합니까?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의 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밖에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장막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왜 장막에서 데리고 나오시느냐? 여러분 장막이라는 건 내가 있는 장막이라는 건요 내 상황의 장막, 내 현실의 장막, 내 능력의 장막 속에 있으면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이것밖에 못해요. 하나님 나 저래서 저것밖에 못해요. 이 소원밖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요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가요? 수만 개의 별이요 하늘을 빼곡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건요 우리는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수만 개를 만들어 놓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소원의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상황이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현실이 이래서 그래요. 여건이 이래서 그래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다면 너의 소원의 지경을 무한대로 넓히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꿈꾸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줘도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귀한 줄 몰라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바랄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바라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나 자녀 못 놓지만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는 옳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십시다. 꿈꿀 수 없는 걸 꿈꾸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기다려도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내 사레가요, 여보, 내가 여종이 하갈이 있는데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에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자녀를 놓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낳은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말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알겠어요, 여보. 그러면서 사레가 주는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요,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레는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사레가 불임이다, 자기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키우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풍습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씨바지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씨바지를 통해서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그 집에 대를 잇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애를 못 놓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그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애굽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곳을 뜻하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곳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죠. 그 가뭄이 왔을 때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례가 자녀를 놓지 못하고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알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 사람인 하갈의 여종을 바로 애를 놓는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엘리에셀, 네가 키운 종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내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애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아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나만 애를 못 놓는 거지, 남편은 애를 놓을 수 있는데 내가 불임해서 못 놓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누구도 애를 못 놓게 돼요. 남편도 애를 못 놓게 돼요. 그러니까 얻는 남편이 애를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얻는 종을 통해서 애를 놓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합리화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들었지 사라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 몸에서 태어난다는 건 사라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만 자녀를 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왜 말씀을 어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와 같이 내가 내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례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했지 나에게는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은 아니어도 돼. 누구의 몸만 있으면 된다? 아브라함의 몸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합리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는 눈을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반쪽짜리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레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자, 사레가 아기를 못 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겁니까? 내가 못 놓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놓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기를 못 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아기를 놓을 수 있다면,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면 자녀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례는 어떤 믿음만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못 놓는 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놓는 거야. 이 믿음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놓을 수 있다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자녀를 못 놓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놓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례에게 나에게 자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어떤 손일까요? 믿음의 손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은혜를 행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뭐를 보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대 끼고 예수님 옷 만지고 끌어안고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똑같이 만졌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 여러분, 이런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된다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이 믿음의 손을 가진 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예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나요? 사레에게 언약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뭔 사건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에요, 아담이 하와가 따주는 그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속일 때 여러분 누구를 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속일까요? 그 약속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을 속일까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을 속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아담을 꼬셔요, 안 꼬셔요? 안 꼬셔요. 왜? 아담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거 먹으면 나 죽어. 근데 여러분,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나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하와, 저 선악과 보이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데 그게 따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가서, 야, 너가 저거 먹으면 뭐라고 하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러던가?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레가 이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됩니까? 사레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니, 사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 이렇게 오히려 아브라함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레가, 여보, 나는 자녀를 못 놓는 거 알죠? 그렇지, 당신 못 놓지. 우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지. 그러면 저 말고 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놓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야, 좋은 생각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좋은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버지, 요즘 세상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나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여러분이 선포해 주세요. 너는 안 되지만,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너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와서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 이놈아, 내가 네 젊었을 때 뭐라고 하더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하더냐, 네가 그런 학교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녀의 그런 말을 들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되었다고요?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10년이면 많이 기다렸나요? 안 기다렸나요? 많이 기다렸죠. 여러분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죠.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하는 세상입니까? 강산도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지나니까 뭐도 변한 거예요? 믿음도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 이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루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요,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을 받았으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0여 년이 훨씬 넘어서 어렸을 때 그 꿈을 받았는데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야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안 바꾸시고 나를 무조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빚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빚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여러분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약속만 이루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쳐요. 그래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임신시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에게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요, 갈등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놓지 못하니까 사레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줘요. 여종이 임신을 해요. 임신해도 어떻게 합니까?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여종 주인이면서 여자면서 자녀도 못 낳네. 그리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또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멸시받는 그 억울함을요,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갈을 준 게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습니까? 사레가 줬습니까? 사레가 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종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누가 누구 핑계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핑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해요? 그런 핑계를 하면 아브라함이 중재를 해서 그것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당신 여종 아닙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 결과가 여러분 갈등과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룰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갈이 그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서요, 광야로 도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도망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사례가 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리를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지키고 내 대신 누구를 보낸 겁니까? 하갈을 보낸 겁니다. 오늘 하갈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도망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비록 주인이 너를 학대해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가 변화되어서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까? 아픔의 자리입니까? 고통의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자리를 지켜라.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고통당할 때 하갈이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 한다고 하십니까? 너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중국 동부지방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이 대나무는요, 여러분 1년 동안 물을 주고요, 2년 동안 물을 주고요, 3년 동안 물을 주고 4년 동안 물을 줘도요, 새싹이 안 올라온대요. 근데 5년째가 되면요, 손가락만한 새싹이 올라온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새싹이요, 하루에 30cm 이상 커서요, 6주간이 지나면 그 대나무가 15m가 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그 대나무가 4년 동안 안 자란 겁니까? 아니요, 자란 겁니다. 뿌리를 깊이까지 내린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 쑥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긴 침묵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나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조급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방법을 앞세워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굳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불신앙적인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기대와 달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간표가 아닌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을 통하여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